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제목은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리라 입니다. 믿음 생활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은 자들 중엔 어부와 세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위치의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령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의사였죠. 당연히 어부나 세리에 비해 수준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경험했던 자들이 제자들을 향해 원래 학문 없는 자들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배움이 많이 필요했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학문 없는 자들이라 놀림받았던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티칭, 즉 가르침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문이든 기술이든 전문직이든 심지어 운동도 배우고 익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배우고 익히더라도 정도와 수준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배우는 자와 배우지 못하는 자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좀 특별하죠.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가르쳐 주면 제자들이 듣는 현상이었는데 제자들이 직접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런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아는 척하며 모르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배우는 것이 천국 백성에 가깝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TV를 보지 않도록 교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TV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보라고 하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TV를 천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보지 않고 책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 아이들도 책을 보도록 유도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과 이제는 손주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1절엔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마도 당시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를 보면서 자신들도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갔으면 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하는가?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나 간혹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엄청 당황해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움은 훈련이니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배움의 과정이 있는데 기도 훈련 과정도 있죠.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 몇 가지 기도 방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소위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다 외우실 것입니다. 마치 주문처럼 말입니다. 좋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든 노래 가사처럼 외우든 외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우고 있는 이 기도문에 자신의 말을 더듬히면 됩니다. 그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에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몇 부분만 적용해도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갑작스런 모임에서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모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임에 복을 주옵소서 하면 되겠죠.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버리십시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짧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제 착각인가요? 짧은 설교를 원하신다면 짧은 기도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배움이고 훈련이라고 했으니 자주 하십시오. 집이든 모임이든 교회의 대표 기도든 기회가 되면 노 땡큐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면 할수록 기도는 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바로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리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여행 중에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그 청함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생활 배경으로 볼 때는 벗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벗됨으로는 들어주지 않겠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선 들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와 다른 유대의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때 가난했을 때는 한 방에서 온 식구가 같이 잠들곤 했죠. 그리고 불을 밝히기 어려운 환경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다가 일어나서 식구의 발을 밟았던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문을 단단히 잠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친구를 맞기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진짜 친구라면 당연히 열어주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는 것보다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자신과 온 식구들에게 더 낫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한 방식인데요. 간절함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간청함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식의 간절함에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부모가 있느냐? 나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니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신이 아니라 응답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